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언어 과잉 시대의 침묵, 언어 과잉 시대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말 속에서 살아가죠. 저는 과거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핸드폰이 없었을 때. 핸드폰이 생겨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핸드폰이 생겨서 너무 빨리 감정이 전달돼서 숙고되는 시간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편지 쓰고 이랬잖아요. 연인 간에도. 근데 요즘 화나면 바로 전화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데 편지를 쓰다 보면 어때요? 나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또 쓰다 보면 또 어때요? 나한테 잘해줬던 것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 정화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없으니까 감정이 요즘은 어떻게 해요? 직선적으로 바로바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중간 단계에 삐삐가 있었을 때,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편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삐삐가 있었는데, 삐삐가 있을 때는 부재중 전화가 와요. 그러면 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으면 그 전화를 안 받는 그 시간 동안 또 여유가 있어. 근데 지금 핸드폰은 어때요? 바로 하고, 카톡 어때요? 바로 전달되고. 이러니까 감정이 필터를 거칠 시간이 없이 바로바로 전달되니까 과잉되는 것 같아요. 과잉. 언어도 과잉되고 말들도 너무 많이 서로에게 나가고. 우리는 너무 많은 말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도착한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고, 뉴스는 세상을 몇 줄로 정리해 주죠. 유튜브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설명하고, 소셜미디어, SNS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의 삶을 몇 개의 문장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제는 사람만 말을 만드는 게 아니죠. 뭣도 말을 만들어요? 인공지능, AI도 말을 만듭니다.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지면 몇 초 만에 많은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온 어느 시대보다 많은 언어를 생산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들, 감정을 전달하는 말들이 넘쳐나면 소통이 원활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이 더 잘 설명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거 물어볼게요. 저만 느끼는 건가? 여러분이 느껴? 여러분은 더 주변 사람과 잘 소통이 돼요? 언어가 훨씬, 핸드폰이 있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그래서 친구와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더 소통이 잘 되나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말이 많아졌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에? 그리고 오해가 더 많이 생기지 않아요? 싸움이 대부분 어떻게 벌어지죠? 어떻게 벌어지죠?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말이 그렇게 전달됐다고 해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건너면 또 오해를 삼고, 너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영민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뚱뚱하대. 그럼 한 사람 더 고치면 어때요? 목사님이 비만이 돼. 뭐 이렇게 더 고쳐서 가는 거죠. 한 사람의 오래된 고통이 몇 줄로 정리되고, 죽음, 전쟁조차도 뉴스가 올라오면 다음 뉴스가 오잖아요. 금방 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정작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라는 게 유행하잖아요. 짧은 거 안에. 근데 그 쇼츠는 우리의 뇌를 망가뜨려요. 인간의 뇌는 자연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 말고 자연지능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계속 생각할 때 계속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 단편적인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쇼츠라는 게 던지잖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보라고, 자극적인 것들. 그럼 거기 안에서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쇼츠를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래요? 소비하는 거야. 소비하는 거. 그 소비하는 게 단순히 영상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 뇌도 소비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절대 좋지 않아요.
그럼 뭐 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제한해서 해야 돼요. 그럼 뭐가 좋냐? 서사가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스토리가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들려주고 보여줘야 영화 같은 거 어떤 서사가 있잖아요. 오디세이 이런 거 보여주는 거. 네. 근데 쇼츠 계속 20대 청년들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표현대로 썩어가는 거죠. 생각을 못해요. 사유를 못해요. 네. 문해력? 문해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문해력이 없다고 얘기하면 문해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도록 네. 계속해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죠. 조지타운 대학교 조미나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언어 속에서 살아 숨쉬던 창조적 생명력과 상상의 박동을 더 이상 찾기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언어가 여러분을 일으키는 어떤 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들이 여러분에게 삶에 이끌어갔던 동력이 됐던 시대가 있죠. 여러분 개개인을 이끌었던 어떤 힘들이 있었던 문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카르페 디엄, 라틴어. 무슨 말이죠? 영민 집사님? 많이 들어봤죠. 오늘을 살아라. 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문구들이 우리를 이끌었던 시대가 있는데 요즘은 있어요? 그런 문장들이? 요즘 없죠. 왜? 더 많은 말들이 넘쳐나고 문장이 넘쳐나는데 요즘은 우리를 끌고 가는 창조적 생명력 있는 언어가 상실되어 버렸죠. 네. 말이 공허한 슬로건이 되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구호가 되며 끝내 허공을 떠도는 아우성이 돼버렸다고 조미나 교수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어 과잉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어요. 야가 스승이에요. 사가 제자예요. 헷갈려 하는데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네, 다 구분하세요. 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네. 엘리야란 이름은 그 이름에서 이 사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네. 그의 이름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겠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다니면 그래요. 바울이가 때렸다 그러면 어때요? 아니, 바울이가 때리면 어떡해요? 요한이 때렸다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예. 이름이 요한인데 때렸어. 예. 그런 경우 많아요. 미션 스쿨에. 선생님 요한이가 때렸어요. 그러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 두 나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벌어진 왕들의 분열된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벌어진 왕국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리고 이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가장 악한 왕 중에 리스트에 빌런 중에 한 명이에요. 손에 꼽아요.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하면 바로 떠오르는 유명한 사건 있죠. 바로 갈멜살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양성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누가 양성했냐면 아합 왕이. 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양성했는데 그 사람들은 핍박했어요. 왜?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여자가 이 남자를 다 컨트롤했어요. 그래서 우상은 장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핍박했어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주 최고였어요.
정부의 우리로 얘기하면 메가 프로젝트를 한 거야. 바알과 아세라 만들기. 그러니까 그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들과 대결을 했어요. 그 대결 장소가 갈멜산이었고 이 대결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대결이었어요. 말 그대로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대결의 내용은 엘리야의 이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죠. 뭐죠?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대결이었어요. 하지만 이 대결은 공정했을까요? 공정하지 않죠.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고 아세라의 선지자는 400명이었어요. 가장 불공정했던 것은 아합 정부가 뒤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 대결이 너무 외로운 대결인 거예요. 혼자서 정부와 싸워야 되는 대결인 거예요. 거칠게 표현하면 갈멜살 대결은 엘리야와 북이스라엘 국가의 대결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이 대결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왜 이렇게 얘기했죠? 왜 모여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있고 바알과 아세라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바알과 아세라 양쪽 다 있으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일거양득이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취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야 열정 많은 신앙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요. 머뭇머뭇거리 양쪽에서 어떤 말이죠? 우리로 언어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익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결국 망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망해요. 그 길로 가면 망해요. 갈멜살 대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엘리야와 바알의 제단에 각각 1마리씩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면 이기는 대결이었어요. 결국 어떤 어떤 제단에 불이 먼저 임하느냐가 진짜 신임을 증명하는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줘요. 왜?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각자의 바알을 부르는 거죠. 각자의 바알을. 그래서 아침부터 정신때까지 계속 소리 지르며 바알 제발 이 단 위에 불로 임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너무 조용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죠? 바알은 그들이 욕망에 투영된 그들이 만든 자기 자신인 거예요. 각자의 바알인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어요? 힘이? 없죠. 우상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욕망만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정오가 지나자 애가 탄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바알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나서죠. 이러다 날 새겠다. 그래서 이제 나서는 거야. 열왕기상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인 송아지에 물을 부으라고 해요. 4통의 물을. 그리고 몇 번?
네 통의 물을 몇 번을 하라고요? 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3번. 그럼 몇 통을 부은 거예요? 4통의 물을 3번씩 부었으니 12통. 느낌이 있죠? 왜 12통을 부었을까요? 12지파를 상징한 거예요. 왜? 돌도 몇 개를 세웠어요? 12개를 해서 제단을 세웠으니까 고랑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때요? 물을 그렇게 많이 부었으면 어떡해요? 자연 발화적인 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원천적으로 다 차단한 거예요. 만약에 불이 붙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 물리적인 상황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18장 3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결과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과 제단물을 모두 삼켰죠. 마른 땅이 될 정도로. 그것을 본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된 거죠. 그날의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런데 현실이 바뀌었나요?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도망쳐야 했어요. 왜요?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누굴 죽이겠다고 국가적으로 선포해야 하냐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해요. 그것도 사신까지 보내서 내가 내일 엘리야를 죽여버리겠어. 왕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했어요. 갈멜살 대결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거란 강렬한 희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만인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 뒤에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갈멜살 대결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한 걸 봤어요. 근데 그 임재한 걸 보고도 바뀌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일을 경험하고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백성들도 놀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아합 왕 정부는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경험했는데 정작 바뀌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누굴까요? 엘리야 자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과의 신뢰가 어때요? 두터워졌나요? 아니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찌질하게. 그 위대한 일을 경험했는데 정작 엘리야 자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좌절이 얼마나 큰지 그가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자기만 남았다고. 자기만 남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만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불을 불러내었던 사람이 이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가 결국 호렙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때 큰 바람이 일어나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이에요. 그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멋있게. 그런데 본문은 이상한 말을 덧붙여요.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갈멜산에서 임했던 불, 강력한 불. 불하면
갈멜산이 떠올랐겠죠. 불이 나타나요. 엘리야에게 불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강력한 현상이었던 거야. 불에 대한 그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했던 바로 그 불이었어요. 그런데 호렙의 하나님은 그 기억마저 지나가게 하신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믿었던 표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지나가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난 뒤에 아주 낯선 일상적이 남아요. 그게 뭐죠? 히브리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마마 타카라고 얘기해요. 때마마 타카. 우리말 성경은 세미한 소리. 그리고 세미한 소리, 사실 사운드는 아니에요. 고요의 소리, 깊은 침묵이라는 건 소리가 없잖아. 사실은 깊은 침묵의 소리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소리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이 데시벨의 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소리인데 고요하고 침묵인데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그 고요가 찾아오자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동굴 입구에 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네. 우리는 침묵을 부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침묵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착각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감동이 없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세미한 소리. 우리가 생각한 다이나믹한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 우리로 얘기하면 침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 자리로 있었어요. 불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방식이 지나간 뒤에야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영성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영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뭘 하죠? 침묵하는 거예요. 나와서 여러분 침묵하면 나아가잖아요. 예배 가운데로. 네. 침묵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갈망하면서 나아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침묵하는 순간 침묵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새로운 하나님과 만남의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져요. 영민 집사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차를 타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둘이 많은 말을 할까요? 제가 아침에 픽업하잖아요. 많은 말을 할까요? 둘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침묵 가운데, 그 정적인 순간 가운데 뭐가 만들어져요? 공간이 만들어져요. 시간이 만들어져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네. 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아니까. 네. 제 한 주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휴가 첫날을 영민 집사님이랑 보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김영민 귀한 줄 알아야 되겠다. 나부터. 내가 먼저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영화 보고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참 귀한 사람인데 내가 귀하다가 잘 얘기를 안 해준 것 같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서로 공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말들을 내뱉어요. 오늘날 교회도 너무 많은 언어가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끄러워요.
하나님과 그 영적으로 만나질 그 공간이 예배 가운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하죠? 오면 뭐예요? 뭐 나와요? 우리 오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찬양이 나오잖아요. 왜? 여러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성경을 읽죠. 사실 그 시편 성전은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낭독을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건 사실은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를 부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만남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침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내줘요. 그럼 여러분 침묵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침묵이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녁에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공간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유튜브 계속 보고 쇼츠 보고 이러면 그 공간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하나님도 그 유튜브에 밀려갖고 못 들어오세요. 네. 그 쇼츠에 밀려가지고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연 지능은 점점 퇴화되는 거죠. 그렇게 몇 년 되면 이제 깊이 사유하는 것의 능력을 상실해버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아마 지금 데이터는 없지만 한 10년 후에 그 관련된 치매 발병률이 그 사용하는 양하고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한 10년 후에 한번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일어나죠. 네. 치매가 걱정된다. 쇼츠 보지 마세요. 네. 너무 거기 몰입해요. 뭘 봐야 되냐? 책을 읽으세요. 너무 좋아요. 책 읽으면. 네. 메타인지 발달하는데 너무 좋아요. 책 읽으면. 네. 자기 객관화하는데. 책을 안 읽으니까 자기 객관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죠. 요즘에.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너무 좋죠. 애들하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제 문해력 다음에 나올 게 제 생각으로는 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하고 비교되는 자연지능의 어떤 인간의 특성 중에 중요한 걸 부각해야 되니까 문해력은 이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능력을 키워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문장보다 하나님은 크시고 내가 하나님에 관한 경험했던 모든 기억보다 크시며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죠. 그래서 침묵은 신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실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 침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거 뭐예요? 먼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말하는 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많이 요청하는 빌지를 막 계속해서 빼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거 주시고 다 줘요. 알잖아요. 정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다 아시죠? 정말 게으른 사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몰라요. 네 욕망을 내가 알아서 뭐해? 대답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머무르고 침묵하는 걸 먼저 하는 거야. 머무르고 침묵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거기 안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침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네. 오늘 본문에는 고요 속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이미 앞에서도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핵심은 마지막 말이죠.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미 완성된 자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선지자들은 모두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나뿐이다. 엘리야는 이것을 의견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었고 그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시선이 현실적이죠. 하지만 엘리야가 놓쳐버린 게 있죠. 뭘 놓쳤죠? 엘리야가 놓친 게 있잖아요. 엘리야가 말한 게 다 맞아요. 현실이에요. 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놓친 게 있죠. 뭘 놓쳤어요? 갈멜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이제?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대결을 본인이 했잖아요. 본인이 그 경험을 하고 아무것도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오래 머물면 조금씩 알게 되는 거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안에, 그 침묵 안에 고요하게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어때요? 친밀함이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회복되는 거죠. 내가 본 세계와 하나님이 보고 있는 세계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보는 김영민의 인생, 하나님이 보는 김영민의 인생 다르죠.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민이 귀한 줄 모르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겠죠. 세상을 설명하며 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만 중심으로 놓고 했던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오래 머물면 조금씩 알게 되죠.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세계와 하나님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게 말하면 복음이 더 잘 전달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보다 더 큰 스피커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교회 강단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노골적인 정치의 언어로 오염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하는 영성이에요.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히려 침묵해야 돼요, 이제. 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야지 말한다고. 계속 자기 변명한다고. 그걸 이해해줘요? 자기 변명하면 변명이 돼요? 말만 하면 거짓말만 더 하는 거지. 하지 말고 침묵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고 그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우리부터 침묵하자고요. 그 침묵이 단순히 말을 안 하는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이 말하실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내어드리자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안 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침묵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 소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 최진아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는 거죠. 유빈이 유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거죠. 기도하고. 언어 과잉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침묵의 영성입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이 침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요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침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놀라운 영성의 성장이 있는 그런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